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쉽게 그냥 우리가 이해되거나 요셉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참 억울한 삶을 살았고 아프고 고된 인생을 젊은 날, 우리 대강 계산할 때 17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이상을 정말 요즘 말하면 조직의 쓴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달랐습니다.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요, 한 교회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저 집은 어젯밤에 대팡 싸우고 왔구나. 그게 말은 안 해도 얼굴에 읽혀요. 저분은 많이 어렵구나. 저분은 무언가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있구나. 그게 한 교회를 오래 섬기면 보여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잘 됐다고 뻐개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잘 됐다고 자기가 받았던 것을 원수의 보복의 칼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품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한 마음, 자기의 옛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얘기였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린 줄 아십니까? 제가 교회가 제일 어려웠을 때는 처음 교회 가서 한 첫 번째 교회 짓고 나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50명 교회가 80명이 됐는데 어떻게 80명 수 가지고 교회를 처음 지었는데 그때 제일 어려웠습니다. 자기가 지었다는 거지. 자기가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지. 한 7년 어려웠습니다. 그때 많이 맞아서 제가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밟혔는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교회를 이제 500명쯤 모이게 되니까 교회를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장로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장로의 삶입니다. 이게 평신도의 리더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장로님 하시면 새벽기도 나와야 되지, 11조 해야 되지, 뭐 앞장서야 되니까 이제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교회가 500명 교회 600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고 이제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들어가게 되니까 서로 장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큰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원래 10명이 되는 인성공천위원회에서 정말 장로 생각하는 사람을 한 3명 정도 추천을 하면 교인들이 투표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2명이나 1명 세우는데 서로 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서 인성공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내서 특별하게 장 나오고 싶으면 다 나오고 싶을 때 5명이 나왔어요. 그 투표를 했어요. 몇 명이 될게요? 1명 되고 4명이 다 떨어져 버려요.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어떻게 다 하는지 1, 2, 3, 4 1명 되고 1명도 3표로 되고 나머지 다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게 등수가 다 정확한 신앙사가 나온 거예요.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이러던 교회 깨지겠다. 저 4명들이 시비 걸기 시작하고 문지르기 시작하면 또 저분을 찍었던 사람이 80표가 제일 적은데 80명, 그 다음 적은 사람이 90명, 그 다음 250표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 문지르키면 교회 어렵겠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떨어진 분들도 교회 떠나지 않고 잘 교회를 섬기게 하심으로 교회가 500, 600, 800, 1000명 이렇게 넘게 되는 교회가 되었거든요. 저는 그런 가운데 저에게 주셔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인 것입니다. 참 저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힘들게 하는 성도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커다 보면 수많은 사람이 모일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마음이 하나가 오늘 요셉의 마음인데 하나님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요셉과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본문의 얘기를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약 13년 정도라 그러죠. 17에 노예로 팔려가서 총살이 하다가 감옥 가 살다가 술가에 나가면 이제 나도 살게 되었다. 술가원의 꿈을 풀어주면서 술가에 나오면 나도 이제 풀리겠다. 그래도 2년을 기다려도 안 풀어주는 거예요. 거의 13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풀려 나오고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어쩌면 몇 명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본때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자기를 죽이겠다는 자리에 살려낸 루벤만 빼고 몇 사람은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이지 않더라도 이들에게 삶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자기 마음이 분노가 찌꺼기있다고 말하지 않고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팔려온 게 형들이 악한 마음이 아니라 날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 식구들을 살려내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요셉이 풀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만큼 아프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에게 내 당신 때문에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한 줄 알아?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아내에게 처럼 당신 때문에 내가 속이 그냥 상처투성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 때문에 내 안에 피눈물 난다고 한두 번 말합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가 한 단계 지금 점핑하려 되어 있잖아요. 교회, 큰 교회 건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요셉처럼 자기를 버렸던 원수 같은 형들을 품어내면서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 형들이 걱정하지 마소서, 앞으로 형들과 형들의 후손들이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택하고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내가 한 거야, 내가 헌금을 많이 했어,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런 분들 없어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묻거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분들 이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놀랍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기 들어보세요. 요셉 형들이 내게로 가까워서 어떻게 가까이 옵니까? 어떤 형들인데, 자기를 버리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다만 루벤 때문에 어떻게 살아났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어떻게 자기를, 아무리 요셉이 철이 없다고 자기를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그런데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당신들이, 요셉이 당신들 애국에 판자입니다. 팔기를 팔았지. 그러나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은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나님 계획 앞에 요셉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큰 교회가, 큰 나무 교회가 진정으로 큰 나무 교회다운 교회를 이제 점핑하려고 하나님 계획하시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참 지금도 그 목사님 부임이 죄송하지만 한국을 돌아가셨지만 순복음교회가 저희 교회 옆에 있었는데, 그 순복음교회 일꾼 기도꾼들이 어떻게 저에게 다 오셨어요? 왜 오셨는지 제가 물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참 그분들이 와서 정말로 기도에 불을 붙여주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살아났는데,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철회했더니 교회가 되더라, 그런 사람이 있었고, 기도할수록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열심히, 내가 지난주에 4일 동안 내가 금식했다고, 내가 10일 동안 금식했다고, 내가 20일 단일 기도했다는 거야, 알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 떠났네. 하나님 다 내보내시더라고. 그중에 제일 열심히 했다고 폼잡은 사람은 한국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할수록 정말 역사가 나타날수록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만 지금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는 아멘 별로 안 하시네. 부담이 되시면 중앙야라 감리교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크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이런 마음속에 내 헌신이야, 내가 기도했고 내가 11절을 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전도했지 않았냐? 그렇으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진실된 마음속에는 그분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 전했더라면 내가 할 수 없었지.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그분의 마음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고 누가 물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고 앞으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님 빨리 교회를 옮기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교회를 자라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누가 물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요셉처럼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부터의 기도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들어가면 요셉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첫눈에 반해서 라헬에게 애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생고생해 마지막 태어난 애가 라헬이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의 기도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요. 자기 형들은 목동옷을 입고 한 번 나가면 한 달, 두 달씩 밖에 사가 들어오는데 요셉은 너무 사랑을 받아가지고 채색을 요즘 말하는 명품을 입고 자기 부모의 품에 떠나본 적이 없을 만큼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았어도 엄마, 아빠, 형들이 저기 고생하는데 나만 이거 안 되잖아. 나도 하루 갈래 그럴 텐데 머리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냥 놀고 있는 거. 얼마나 하면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것도 좋아요. 자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네.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리고 막 꿈까지 자랑하네. 형들이 자기 잘하고 심지어는 자기 엄마 아빠도 자기를 섬긴다는 꿈을 가졌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제일 막둥인데 지금으로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오히려 기도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떠버렸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도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게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고 그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두 번씩 판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까?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처중인 그 급습과 성질을 가지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까? 모릅니다.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제일 마음 아픈 따라이 뭐냐면 이번에 좀 집사 일을 맡아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인성홍천위원회에서 권사 추천을 받으셨는데 권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집사감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권사감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잘 알아요. 집사감 한 사람도 없고 권사감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목사님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전도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교회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훌륭해서 요셉이 태어난 학벌이 좋아서 요셉이 타고난 꿈을 꾸는 기도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철없고 자기 자랑하고 고자잘장이었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셨더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일하시는 하나님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나무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랬을 거예요. 사람 지나가다가 무슨 금나무 교회냐. 교회가 조그마하면 그랬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시면 열받지 않으세요? 무슨 이게 큰 나무 교회냐고. 조그마한 교회. 그럼 우리 교회 중앙 감리교회 무슨 나무게 그럼? 근데 세상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얘기를 하게 끝나지 않아서 하나님 역사는 앞으로 하나님께 이 금나무교회가 왜 금나무교회로 처음부터 하나님 이름을 주셨는지 하나님 드러내실 것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한 단계 점프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미리 금나무교회라고 그러셨구나 라고 하실 만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일하심에 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 요셉의 놀라운 역사는 요셉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격이 수양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을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곳 읽어드릴 때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외우려고 예전까지 외웠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잘 안 외워져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에 무명의 시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에 보내시며, 그거란 말은 하나님 말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도다. 왕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 그를 자유롭게 하였고. 지금 한 시편이 무명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요셉을 종이 되게 하고 그를 세움으로 왕 중에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지만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조금 섭섭하시면 오늘 저녁 집에 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수고하신 거 알죠.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수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가 저기 찾아오셔서 기도를 받겠다고 왔어요. 예배가 11시인데 11시 반인데 11시 10분에 오셨어요. 조그마한 봉투를 하나 가져 내놓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 기도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하면 헌금 기도하는데 특별 헌금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건 뭐가 수상치 않구나 해서 헌금을 열어봤어요. 15만 불이에요. 나이가 이제 45밖에 안 젊은인데. 그래서 왜 15만 불 헌금하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업체 하나를 팔았는데 이 사업체 그 다음 사업체가 되는 데는 제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고 하나님의 세우심 필요해서 제가 10의 1조를 미리 드립니다 하고 15만 불을 드렸어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 표정 꼭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해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돈 얘기하시면 언짢으신 분이 계시죠. 이거 자유로우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에 감사하지만 앞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자기의 믿음의 표현을 한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셉을 통해서 일했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시편 105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셉을 착고에 채우게 하시고 그를 훈련시킨 다음에 위대한 왕의 눈에 들게 하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사람으로 요셉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변화의 얘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얘기를 합니다. 압박한다 이럴 때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우리 자녀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빠를 이렇게 시켰단다. 하나님이 널 나에게 이렇게 주셨단다. 존말할 때 아멘 합시다. 그런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자기야 나 얼굴 지금도 예뻐? 무슨 예쁘겠어요. 20년 지났는데. 다 그 얼굴이 중요한 것은 여보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어. 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나눌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왔다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한 장에 하나님이 도시 가장 많이 창세기 37장입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사 간수장의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고 요셉을 도우십니다. 요셉을 세우십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것 말고 아버지 다른 얘기 줬다 할 게 없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요셉을 다루십니다. 그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정말 요셉은 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도망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수 들어갔는데도 해명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술과 논이 자기 약속을 잊어버린데도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요셉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요셉을 만난 다음에 요셉의 마음속에 내가 술관을 믿은 게 잘못이구나, 그렇지,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인데 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 성경의 어느 본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했다고 나온 본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일했다는 말은 나오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아멘, 아멘은 단어를 2번 썼어요. 그건 굉장히 강조법이에요.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이런 빨간 줄 치셔야 돼요. 그건 굉장히 강조법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걸 그대로 전하는 것인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숨겨진 단어가 뭐냐면 왜 요셉이 갑자기 처음으로 45장에 와서 하나님 하셨다고 말하는가? 성경이 그동안 침묵했던 모든 부분 속에 가장 중요한 숨겨진 단어가 뭐냐면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친밀하게 지낸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부라 그러잖아요. 부부가 한 몸이라면 아닙니다. 다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한 몸인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동네는 안 그러는가요? 그분이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모습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밖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증거하는 그것입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비로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을 단 한 번도 끊은 요셉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술관원까지 배반당하고 난 다음 비로소 그렇지, 내 꿈을 주신 그분 하나님, 마저 내게 능주신 하나님, 나를 그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겁탈을 했다고 소문이 났으면 사실 아니더라도 요셉은 죽었어요. 어떻게 감옥이 듭니까? 여러분이 보디발이라면 감옥이 뒀겠습니까? 아마 요셉 얘들 같은 경우에 3족을 메렸을 거예요. 어떻게 당대 최고의 장군의 부위를 겁탈합니까? 그것도 그 나라 민족도 아니고 원래 굴러온 돌인 요셉인데 그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옥에 둡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칼을 뽑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노예상을 열심히 했는데 왜 아프지 않았을까요? 왜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그 버림받았으면 우리는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버든바람 때문에 안에 분노와 상처, 그것 때문에 암 걸 별거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암도 안 걸리고 아픔도 안 걸렸는데 왜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살펴 주신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비로소 45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유혹, 담임 목사의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이게 내 목회 때문에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말 하고 싶을 때예요. 성도들의 가장 큰,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장로님 어떻게 이번에 헌금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철야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때가, 그때가 가장 큰 유혹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기도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몸에 배어서 지금도 잠을 5시 이상 잘 못 자요. 잠은 그냥 깨져버려요. 보통 12시 자면 새벽 4시, 4시 반에 일어났다고.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밀어붙였어요. 금요일 날은 10시부터 기도하면 새벽 4시까지 거의 기도를 다 했어요. 철야로. 기교는 금요일 한 몇 시간, 반 2시간 하세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앞으로. 교회가 새롭게 하려면. 아멘 안 한 것 보니까 전도사님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새벽 4시까지 했다니까. 그걸 한 4년 했어요. 교회가 새롭게 짓기 시작하면.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요셉을 14년 동안 훈련시키고 하나님만 믿도록 만족이 술관을 이렇게 배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요셉을 세워서 당대의 장적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내는 마음으로 요셉의 마음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성도를 한 33, 한 교회 섬기다 보면 성도의 마음이 다 보여버리는 게 너무 괴로운데 정말 봉사하고 싶어요. 정말 충성하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근데 맞음이 걸린 것보다는 예수님보다 나를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많네. 이건 아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를 할 때 목사님하고 한 300명, 350명만 교회를 하는데 제가 1년 끝나고 나면 새해에 교회 조직표를 다 만들 제가 책임이었습니다. 그때 부목사 안 계셨으니까. 그 조직표에 시무 장로 그래가지고 3명을 쓰게 됐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권호봉 장로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거의 다 집했는데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교회에서 1억 원짜리 버스를 하나 샀는데 그 버스를 그분에게 운영하도록 해서 토요일, 주일날, 수요일날 또 어디 갈 때 운영. 그 대신에 나머지 시간은 그분이 한국에 쉽게 말하면 그 예비군 훈련대 사용하도록 하고 그 수고비를 생활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가장 헌금 마냥 사업이 잘하신 분인데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는데 교회 버스 운전을 하니까 애들이 장로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장로님한테 애들이 아저씨 옛날에 다른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러는데 이 장로님한테만 자동차 운전을 하니까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상처가 될 텐데 제가 조직표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장로 명단에 빼버렸네. 인쇄 다 나눴는데 보니까 장로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난 드디어 잘렸다. 그때 찾아가 장로님 이거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장로 이름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저 같은 장로 빼면 어떻습니까? 난 정말 주님 만나듯 참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빼버렸네 정말. 근데 참 이상합니다. 꼭 교인 그러면 이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찾아가서 권장로님 저 이전도사 싸가지가 없습니다. 한번 뭐라 그러십시오. 어떻게 2번씩 뺄 수 있습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장로님 쫄딱 망했으니까 아마 모르게 더 논문서가 어쩌면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도 장로님 다른 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전도시켰다고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은 사람인데 장로님 뭐라는 줄 아세요? 방금 하시는 말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도사를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듯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형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충성을 했는데 집사도 안 되고 장수도 안 돼서 그래도 여전히 그 교회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헌금했는데 나는 권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목사님 신방도 안 하고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요셉의 위대한 얘기는 요셉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다릴 것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요셉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저를 미워하는 성도를 제가 품어내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부자되라 그러면 그냥 아멘 엄청나게 합니다. 500 역사가 있을지도 아멘 막 역사가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끝나고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난리가 나. 근데 이런 말하면 절대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까?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해서 큰 나무 교회를 보니까 역시 하나님 계시다. 그렇게 소문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과 저희 사업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달라스의 세계 만방에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큰 나무 교회를 앞으로 더 크게 자라게 할 것이다. 그에게 누가 묻거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도 수고한 게 있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다며 이게 제 돈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본문이 증가하는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형제의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원수를 품어내시고 누가 묻거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헌신하시고 교회가 잘 자라고 나면 누가 물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훗날을 자녀들이 엄마 장로님이고 권사님 그러잖아. 내 엄마 아빠 뭐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하셨은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기억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밑에 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 기도. 너는 홀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의 1대1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여기를 말하면 저희 감리교를 말하면 속회입니다. 속회가 기도할 때 배들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의하면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본은 요셉처럼 하나님과 나만이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내 나만이 하나님과 남편의 나만이 하나님과 1대1을 만나는 기도. 그 기도 다음에 전체 교회 기도가 있어야 되고 전체 기도 가운데 몇몇이 따로 모여서 하는 소그룹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인생을 길을 묶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어떻게 인생을 사셨어? 내 아빠를 존경하는데 아빠는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어. 누가 이렇게 묻거든. 장로님 너무 멋집니다. 제가 장로를 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묻거든.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고 그 역사의 날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찬양을 우리 진솔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별을 그 별을 넘어 이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여 그
은혜의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